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죠. 너무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너무 오랜만에 듣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꿈 꾸셨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늘 내가 아침에, 낮에 아니죠. 예, 밤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힘과 어떤 동기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참 절망적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절망이란 말의 의미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꿀 수 있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에 살아갈 동기가 없어져서 그렇게 결단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없는 게 참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꿈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다 꿈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꿈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한 게 꿈이지,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흔히 개꿈이라고 이야기하고 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세뇌시켜요. 나는 꿈이 없다. 아니면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다 마음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살 테다. 때로는 지금 내가 현실에 무슨 꿈이냐, 사치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 지으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아야 되고요. 꿈을 이루어야 하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또 청년들에게는 꿈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단어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꿈, 이 비전과 가장 흡사한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흡사한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잠언 29장 18절에는 이 말씀이 비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 없다라는 말, 방자에 행한다라는 거 지난주 어떤 단어를 얘기했어요? 경거망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비전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거망동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건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멀티비전, 텔레비전, 이런 단어들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들 다 보는 것을 보면서 나 이걸 봤어, 난 비전이 있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비전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현실에 놓여진 문제에 우리가 다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모든 우리 어떤 깊은 마음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함께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 교회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 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태양이 떠 있다는 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곳에 잠실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왜 요셉을 꿈과 연결해서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꿈을 꾼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을 주제로 한 어떤 책이나 어떤 문화적 작품을 보게 되면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좀 예전 그 선교단체이긴 하지만 오래된 찬양 선교단체 가운데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뮤지컬을 발표할 때 그 뮤지컬 넘버 이름이 뭐였냐 하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꿈이 연결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유명한 한 광풍을 몰고 있었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신 강준미 목사님이 이 책을 줬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책 제목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꿈과 비전, 청년들에게 비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광풍처럼 밀어붙였고 한때 교회 수련의 주제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수련회는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열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그 전에 요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명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요셉에게도 전달되었는지 그 아들 가운데 야곱은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있죠. 바로 그건 채색 옷입니다. 그냥 우리들을 뭐 아무 옷이나 입혔어요. 아무나 그 10명의 사람 그냥 색깔 없는 옷 입혔는데 정말 질이 다르고 너무 내용이 다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야곱이 입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룹 안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 질투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 되게 성품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어렸을 때 요셉에게 발견되는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좀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 가만히 보지 않는 성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요셉이 합니까?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좀 잘못을 할 때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 일러 바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자질한 단어 뉘앙스에는 이 고자질한 사람이 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자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겠죠. 요셉이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셉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편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행동도 밉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아주 쐐기를 박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꿈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37장의 말씀,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적극적으로 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내가 꿈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 눈치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참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느냐. 지금 여기 보면 나이가 17살이라고 나오거든요. 17살, 그렇죠. 철 없을 때긴 하죠. 그런데 좀 지혜가 있었다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굳이 형들한테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이것이죠. 7절과 9절이에요. 한번 7절 읽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꿈 내용이 뭐예요? 밭에서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꿈이 있어요? 두 번째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11개 별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앞에 나온 꿈의 내용과 뒤에 나온 꿈 역시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너무 순진했을까요?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른 형제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8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런 가족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누가 봐도 꿈의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존귀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다 높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너 앞에서 절하겠느냐? 비아냥거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라는 게 10절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혼내긴 혼내는데 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형들이 시기하는 걸 아니까 아버지가 먼저 선수 쳐서 더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니까 아버지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결국 이 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다 100%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 강대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실질적인 통치 권한이 있었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버렸던 요셉의 형제들은 기나긴 흉경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 요셉과 맞닥뜨리게 되고 요셉 앞에 절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당연히 형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넘어가셔서 42장 5절로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으로 기뻐합니다. 통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이뤘거든요. 여러분, 왜 통쾌하냐면은 요셉의 인생이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 애굽 악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다 결국 그녀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들이죠. 떡을 만드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꿈을 정확하게 요셉은 풀어주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당신이 풀려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요셉을 만 2년의 시간 동안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참 힘들었겠죠. 나 이게 꺼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견디어서 해피엔딩이죠. 만 30세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됐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죠. 특별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고 내가 성공한 마냥 정말 우리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이룬 성취는요 대단한 거죠. 제가 근데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집니다. 요셉의 삶이 요셉이 경험한 그 이야기들이 요셉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요셉의 삶은 37장에서 4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시간은 우리는 이 성경을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약 적어도 12년에서 15년의 삶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5년 정도 후에 요즘 대통령 되는 게 우리 꿈 아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최고 권력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1년에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억대 연봉자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가 다 될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 근데 여러분 그 권력자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정도 살려면은 견뎌야지.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위치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었던 재산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려웠던 순간에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번 2년 정도 더 노숙하는 인생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 만들지 않겠죠. 재미없으니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열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최고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최고 권력자, 무시받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여러분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자리가 가고 싶다면 여러분 이 과정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정신 감정을 의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다가 경험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그런 거 있죠. 미래에 대한 거 예측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저기 미아리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간증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갔더니 점을 잘 못 보더래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무슨 간증거리예요. 예측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측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예측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알려줬다고 칩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안 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우리는 못하는데 요셉은 했어요. 요셉은 정말 의지의 사람이죠. 요셉은 정말 인내심이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꿈을, 자신의 삶을 정말 그 꿈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결단한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상하리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의지의 사람이다, 인내심이 탁월했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꾼 꿈을 기억해서 내가 그것을 견뎌냈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 때문에 힘들어도 버텼을까요? 요셉이 그때 17살 때 꾼 꿈으로 인해서 그 현실,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꾼 꿈으로 단 한순간도 그는 살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42장 9절입니다. 우리 그 42장 부분을 펼쳐져 있죠? 한번 4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형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9절 말씀이죠.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4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잠깐만 비춰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가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어느 순간일까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형들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 이제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을 때,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을 때가 17살의 나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살, 만 30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의 시간, 흉년 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가 됐으니 오늘 이 42장의 장면은 적어도 형들과 헤어진 지, 형들에게 팔린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2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꿈을 기억하면서 힘겨운 시절을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나타난 형들을 보면서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생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꾼 꿈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17살 때 꾼 꿈을 요셉이 기억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란 사람 인생을 바라고 평가할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니 꿈 한번 잘 꾸고 인생 풀린 것이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요셉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그래 내가 지금 형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이 20년의 세월을 버텼을까요?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보디발 집에서 종 노릇하고 있지만 언젠간 애굽의 총리가 될 테니 어디 두고 보라라고 이랬을까요? 요셉이 설령 그런 마음을 품고 일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의 스토리를 현대극으로, 현대 상황으로 끌어서 적용한다면 요셉은 자신의 꿈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질 것이며 그는 아마도 한강에 있는 다리 하나를 선택해 올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종살이와 옥살이, 그래서 자신의 꿈은 나는 이건 망상이었다, 개꿈이었다 결론 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소망,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그래 요셉과 같이 나도 그 꿈을 갖고 좋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 비전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닮고 싶은 이 성경의 인물인 요셉은 단순한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꿈을 꾸어서, 꿈 한번 잘 꾸어서 평생도록 그것을 붙들고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을 꾸며주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이죠. 3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9장 2절과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나온 39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0절도 한번 읽어볼 39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삶에 취하는 태도가 늘 있어요.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줍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아주 동일하게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꿈의 해석은 나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셉이 지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7살의 꾼 꿈으로 인해서 살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꿈꾼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꿈이었고 하나님이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비전 주십시오. 근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 평생을 붙들 흥분시킬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니 무슨 꿈이 대수냐라는 그런 태도는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하고 여러분들 주체할 수 없는 그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 꿈이 야망이라면, 그냥 잘 살면 좋겠다, 내가 돈 많이 벌면 좋겠다라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비전이 아니겠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전과 꿈이 있다고 주장한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없는, 묵시가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전과 꿈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생각하죠. 거창한 거 생각하죠. 여러분들 꿈은 무엇입니까? 하루 매일 밥 먹고 싶습니다. 이런 거 꿈꾸진 않죠. 누군가에겐 꿈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은 애굽을 통치하는, 당시 제일 최강대국 애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사랑했고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노예였거든요.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내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이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이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는데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요셉에게 사무장, 그 사무에 있는 재반의 일을 맡기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사무장이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살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살펴봤을까요? 간수장이 게을르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런 이야기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탁월한 능력이 그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귀한 오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미래를 더 준비하고 싶은 청년들 계십니까? 늘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꿈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라면 그걸 몰라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고 꿈을 꾸는지 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꿈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오늘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 어떤 위치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일할 곳이 없으니까 월급 주는 곳이니까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제일 많이 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 정도의 사람이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어디 가나 다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 각 목장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나눌 때 동화책을 다 나눠드렸어요. 동화책을 준 게 아니라 출력을 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동화책 이야기와 동화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동화의 제목은 이겁니다. 꽃씨를 심은 우체부입니다. 동화의 내용이 이래요. 줄거리가. 어느 마을에 우체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체부가 이렇게 매일 지나가는 길에 맨날 흙먼지만 날리는 벌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본인도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우체부가 지나가면서 너무 향긋한 꽃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날마다 다니는 그 길에 꽃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로 우체부가 가서 꽃 씨앗 한 봉지를 사게 돼요. 그리고 매일 일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그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꽃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 출근을 30분 더 빨리 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해졌어요. 근데 그게 싫은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됩니다. 많은 씨를 뿌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뿌렸어요. 동화책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큼만 심자. 오늘도 요만큼, 내일도 요만큼씩 드디어 싹이 돋고 잎과 꽃이 피우기 시작한다. 우체부에게 막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체부가 은퇴할 날이 왔습니다. 처음 흙먼지가 날렸던 그 벌판은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우체부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우체부는 은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나르는 일은 내게 일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고 꽃씨를 나르는 일은 내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전 삼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관점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셉이 꾸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이 요셉이 꾼 꿈은 누구의 꿈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누구의 꿈이냐? 누구의 비전이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이루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한다,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루하루씩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 씨를 심는 우체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우체부에 여러분을 대입하셔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비롯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요만큼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겨주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화려한 꽃동산을 꿈꾸는 나머지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화려한 꽃동산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좋은 직장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멋진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나랑 같은 대학 나온 애는 걔는 좋은 부모 만나고 시기 잘 만나서 인생 풀렸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공부의 자리든 일의 자리든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볍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충성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꿈을 요만큼씩 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무시무시한 얘기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니어도 나 아니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셔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4천만 인구 중에 5천만 인구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그냥 나를 보내지 말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바쁘거든요. 하나님 나 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귀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도 힘겨웠던 그 삶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2년 전 품었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라는 자기의 후견자 예언자에게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있는 밭을 사게 합니다. 망해가는 밭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해서 지금 다 멸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돌이킨다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심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심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게 없어 보이니 얼마나 많이 답답하시죠? 근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요만큼씩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건방진 이야기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로서 사역자의 길을 간 게 만 16년이 됩니다.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지칠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실망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을 보며 절망할 때도 있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심고 계시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역사에 방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린 인생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의 비전을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어진 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거창한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투자해서 내가 정말 세상을 뒤집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확고한 비전으로 가슴 벅찬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붙들고 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헉헉대지 않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못하러 그렇게 삽니까? 못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 큰 꿈과 비전에 집착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없어서 위축됩니까? 내가 꿈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망상이 되는 것으로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꿈과 비전들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그냥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리가 창피하십니까? 비교돼서 창피하십니까? 미칠 것 같습니까? 평범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일지 모릅니다. 성공했다가 하나님 놓칠 수 있어요.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놓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했다 잘난 척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헛되거나 부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백수일지라도 우스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지금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이건 저를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것들이 중요한 자리임을 인식하십시오. 외부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때려칠 테야라고 접근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분노로 찾는 그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으시고 갖고 가시는 과정이라면 기억한다면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그 동화의 우체부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겨주셔서 당장의 열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내 형편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오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뿌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이 땅에 닿아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닿아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청년들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